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차례인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가 2016년 10월부터죠.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함께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 5년 전에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사도행전 첫 설교를 할 때 질문을 하고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어떤 질문을 하고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러면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서 자주 이렇게 했던 질문이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만큼 오해가 되고 왜곡되어진 성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이런 질문을 이렇게 서두에 던지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요, 오해가 되고 왜곡되어진 성경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정말 사도행전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대로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주류가 사도행전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배운 교인들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을 딱 떠오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사도행전 이렇게 딱 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전도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었다라는 내용과 또 방언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내용들이 가장 이렇게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하면요, 부흥 강사가 본문으로 설교하는 단골 메뉴가 사도행전이었어요. 권사님도 젊었을 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사도행전 이렇게 단골 메뉴로 설교했었나요? 네.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능력 있게 행하자. 이게 이제 메시지였어요. 거기다가 자기 간증을 잘 믹서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기도해서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이것을 이제 아주 잘 믹서해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교회도 한번 크게 성장하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회사와 우리나라도 한번 크게 쓰임받자.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게 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안수해 주죠. 복을 빌고 또 애원 기도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든지
전도의 비결, 교회의 부흥, 뭐 이러한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사람들의 영웅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로 언약하신 바를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빈틈없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자신의 어떤 경건이나 또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능력 있게 행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렇게 세워버리죠.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놀라면서 모두가 달려나와서 제자들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이 어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주께서 다 이뤘다고 이제 성취하신 구속을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성경의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성취하신 십자가 복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데 우선 이제 성령께서 특히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났지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현재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대로 우리는 미래 또한 전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자, 우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부터 살펴보시면 성경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2주 전에 누가복음을 살펴봤었잖아요. 2주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에서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데오빌로였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지성인에게 그가 배운 복음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사도행전은 총 몇 장입니까? 28장.
그렇죠. 28장이죠. 28장의 사도행전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사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 무대는 안디옥, 에베소, 로마, 즉 이방이에요.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시면, 우선 첫째 부분, 전반부에는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 중에 특히 베드로의 복음 증거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한 핍박이 거세지면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와 바울의 회심,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사역, 이것이 이제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냥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후반부에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일치를 본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곳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거든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형제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대판 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돼요. 이 회의를 1차 예루살렘 공회의라 할 수 있는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의논한 내용입니다. 의논해서 결과를 낸 내용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일 후에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 또 계속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아시아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붙잡히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로마인의 신분으로 누구에게 항소합니까?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결국 바울 사도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로마에까지 가게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마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대강의 내용이고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가 되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서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믿고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만난 12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 세례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므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지금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오해가 있고 논란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오해가 있고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같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아니다,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쪽, 이 두 진영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중생 즉 거듭남이 성령 세례라고 보는 반면에 오순절 계통은요, 거듭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제2의 축복인 세컨 블레싱, 제2의 축복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로 사도행전에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방언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에는 이제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직통계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제가 여러분 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민하게 굴고 또 기적이나 병고침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구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허물어지기 때문이에요. 방언을 여러분, 성경적인 방언이 있다라고 치면요, 이 방언은 통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역이 되면요, 이거는 계시예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허무는 완전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현상으로서 방언의 어떤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그러나 성경적인 방언이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열으면 직통계시도 열어야 되고 모든 신비적인 것들을 다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직 성경에 허물어지게 되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까지 교회사를 다 뒤져봐도요, 이런 일은요
전무합니다. 없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2세기 때 몬타누스주의라는 신비주의 집단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들은 직통계시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면서 금욕주의를 표방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제된 집단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단으로 정제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는요, 사도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완성이 된 이후에 오순절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성령 세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컨 블레싱이라는 생명 세례, 이런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시대정신이랑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강단에서 복음 선포가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식고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화끈하지 않고 밋밋하게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일어난 운동이 성령운동이에요. 여기에는 교조주의도 한몫을 합니다. 교조주의가 뭡니까? 화석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신앙이. 형식주의, 외식화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교조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복음이 뒷전으로 물러가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그 열정이 이게 식어져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성령 운동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인위적으로 성령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운동이 성령 운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3위 위격 중에 3위위격,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과 같은 목적이에요. 그것과 같은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십자가를 스스로 계시하고 설명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외적인 사인이고 표시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성령께서 인치신 거였습니다. 인치신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외적으로 복음을 확증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은 구약의 메시아 사역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 내용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돌마다 죽게 되고 순교하는 등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는 모습으로 결론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능력이란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 그분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육 탐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광 밖으로 나아가는 거. 그의 치욕을 짊어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거.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성령의 능력입니까? 병 고침 받으면 또 병 안 걸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안 죽습니까?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자들, 은사주의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복음을 반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약속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자기 부인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십자가 지셨으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박자 축복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것에 대한 증거로 가난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병도 걸리면 안 되고 건강해야 된다. 병도 나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들어온 것은요, 여러분, 오순절 교단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성공의 복음, 형통의 복음이 강단을 점령해 버렸고 또 성령을 구하는데 그 성령을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구하고 있으니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참다운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만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지지멸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그 복음이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전파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책 제목 때문에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에게 초점이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것이 복음서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걸까요? 왜?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으나 이 엄청난 사실을요, 인간의 지혜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거래요.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누가?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그 영 외에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믿는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 광야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PPT를 띄웠으면 참 좋았겠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찾고 읽어볼게요. 찾아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지금 예언이 되어 있죠. 약속이 되어 있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죠. 너희 속에 둔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한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영이 임하게 되면 여기서는 장래일,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요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 외에 다른 여러 곳에서도요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과 시는 말씀하심 없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그 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오순절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에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며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무리들은요, 주님의 약속대로 뭘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이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거짓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자, 그렇다면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방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 성취를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지금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아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다더라, 누가 병을 고쳤더라, 누가 방언을 하였더라,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 성취를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행전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시가 뭐 더 추가가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끝으로 증거가 되게 되면 그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땅의 그러니까 모든 땅을 이렇게 땅밟기 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은요,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무리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증거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상황은 새술에 취한 상황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하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공중에서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행한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가 있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우편 죄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경험한 체험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체험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하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뭐라고 냅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된 것은요 결코 베드로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바울 사도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미리 기록하신 성경을 들어서 그 성경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당에서 선포된 율법과 선지의 글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아멘. 보시면 지금 바울 사도는요 새 안식일 날, 여기서 새 안식일로 여러분 세 번에 거친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안식일 날, 새 안식일 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뭘 전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어떤 말이 되냐면 사사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끌어다 인용하는 꼴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사사로이 자기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사용하신 성령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요절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굴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복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를 차례대로 정복을 하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십자가의 군기를 꽂으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때문에 사도행전을 잘 관찰해 보면요,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으로 어디를 정복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을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하신 성령께서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1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고 복음이 안디옥에 교두부를 확보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9장 20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이제 로마를 공격하기 위하여 복음이 에베소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시면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왜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등장하는 신상을 통해 이미 계시하신 바죠. 그 신상에서 로마가 여러분
발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발에. 이것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어 구속사역을 이루시게 되면 이때부터가 마지막 때임을, 종말의 때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요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끝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시작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창조의 시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하고 복음의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시니라 하신 교회 시대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 전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구속사라는 무대에서 떠났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에는요, 베드로도 바울도 간 곳 없고 말씀만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다름질 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 베드로와 바울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성령은 이제 오늘날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손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무엇을 증거했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었는지,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미래를 소망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의 말씀에 은총과 강권은 심령이 부어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고,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